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성막 덮개를 만들기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제작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든 만든 것들을 조립하고 배치함으로써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흥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7번이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39장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데 39장 40장에 총 1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냥 다 열거한 다음에 맨 끝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내용 전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 전달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18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져야 됐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립이 돼야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치가 돼야 됐던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뭐 설계와 다르게 뭔가 부실 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뭐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부실해도 그래도 집으로서 건물로서 천막으로서 뭐 아쉬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 다르다는 것이 좀 더 나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더 멋있고 더 튼튼하고 더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성막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4절 35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18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임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본래가 아마도 이런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장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만들 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재료를 쓰라고 하신 이거보다 사실은 더 경제적이면서 더 튼튼한 재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 재료를 써야지.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색깔로 만들면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모세와 아론이 또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배치가 좀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물두멍과 번제단 위치를 바꾼다든지 떡상과 분향단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여러분,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 더 멋있고 더 실용적이고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성막이 아닌 겁니다. 성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막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막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사람의 사견이 끼어들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더 멋있느냐, 얼마나 세련되냐, 얼마나 실용적이냐, 또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러면 아무리 사람 볼 때 멋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성막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조립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배치가 됐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될 거예요. 성막이 그런 곳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떠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교황과 사제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졌죠.
줬죠. 지금도 카톨릭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그거보다도 교황의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교황의 교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그 교황의 교리에 따르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카톨릭이 그 교리를 믿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게 더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과 사제들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변질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죠. 유럽의 각지에 있는 엄청난 대성당들. 이런 것들을 꼭 관람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세시대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 오늘날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제 보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뭐 사진을 찍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가보지 못해도 TV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그 대성당들에는요, 정말 뭐 벽이나 천정이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들, 명화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곳곳에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조각상들이 뭐 굉장히 예술 작품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또 창문들은 또 그냥 창문이 아니에요.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온갖 형형색색의 빛들을 내는, 빛이 딱 비춰주면 얼마나 그 안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는 또 어때요? 분위기는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죠. 거룩한 분위기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뭔가 경외심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 그런 성당들을 짓기 위해서 사제들, 교황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온갖 헌금들을 갈취해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까지도 돈을 긁어 모아서 그 돈으로 사제들이 있는, 교황이 사는 엄청난 대성당들을 건축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대성당들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지었냐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중세교회를 참 많이 닮아갔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더 앞서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10대 교회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도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되고 싶은 교회들일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길교회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대형 교회냐 미자립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어쩌면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 저의 단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의 그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융통성이 없는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목사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거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그러기에는 또 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스스로에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너는 왜 그런 거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했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유능한 목사 좋습니다. 지혜로운 목사 좋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목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지금 설문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교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마치 담길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래서 사역을, 목회를 부교역자들 내려놔야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담길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죠. 낫게 하시고 개척하라고 하시든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온라인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문지에 답해 주신 분들 중에 글 하나가 굉장히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시대와의 타협은 아닌지 깊은 고민 중에 나온 대안이었으면 합니다. 네, 온라인 교회 정말 시대와의 타협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담길 가족들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서. 그런데 시대와의 타협은 아닌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1년 전부터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는데요. 이걸 담길 식구들과 같이 좀 심도 있게 나누고 싶었어요. 토론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었죠.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이질 못하니까.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이거를 뭐 토론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설교나 광고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나도 장황한 얘기고. 그리고 또 온라인 나눔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안 돼요. 그나마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나눔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없었죠. 사실 2번인가 제가 얘기는 했어요. 2번인가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러면서 1년 동안 혼자 저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죠. 온라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담길 교회 개척하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내 상황에서 교회 개척이 말이나 되느냐. 사실 저의 그 전의 꿈은 평생 부목사였는데 그리고 개척은 절대 안 한다고 선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픈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개척이 말이 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온라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안개처럼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1년쯤 지난 지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영상도 만들고 설문조사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 시대적인 타협일까요? 아니면 시대적인 사명일까요? 시대적인 타협이라면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온라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튜브 담길교회 유튜브 채널은요. 비영리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 조회수가 늘어나도 목사에게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튜브를 보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후원을 저 개인에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게 후원을 하죠. 그리고 목사는요. 교회에서 정해준 사례비만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길교회는요. 운영위원회가 다음 해에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할 때 저는 빠져요. 저 없이 나머지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담길교회를 온라인 교회로 전격 전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대면 예배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대안일 뿐이에요. 온라인 교회가 상황을 핑계로 편안하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네 번째, 온라인 교회는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온라인으로라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라인 교회의 목적의 하나고요. 다섯 번째, 온라인 교회는요. 복음과 말씀을 보다 널리 그리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죠. 그동안 직접 걸음을 해서 교회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초신자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낮아진 온라인 교회 문턱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의 말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시간, 장소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다운 예배냐? 반드시 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이기를 정말 힘썼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너무 기뻐했어요. 함께 모이면 사랑을 주고받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지하 공동묘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는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공동묘지가 어떤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카타콤입니다. 지하에 미로 같은 터널을 파놓고요. 터널 벽마다 지금 화면 보여주세요. 네. 네. 이 좁은 터널의 양쪽에 길게 판 구덩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시체들을 안치하는 이런 방식의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멍들마다 해골이나 썩어가는 시체들이 그 당시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좁은 통로를 보면 양쪽에 그런 시체들이 즐비한 거예요. 이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거죠. 이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박해를 하는 로마 군사들도 여기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악취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빛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질병, 전염병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아마도 절대로 카타콤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을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부정한 사람들로 보셨을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였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 중세시대 전까지 300년 이상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곳에서 살던 이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들은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와 같이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에는 어두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얼굴빛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살되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이나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당이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낫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들은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갓 낳은 아기들을 데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집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힘을 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나 상황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는 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장소나 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교회다운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무조건 카타콤 교회 같은 좋은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근데 오프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 교회라 할지라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요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카타콤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당연히 현장 예배보다 훨씬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함께 드리자는 거죠. 어렵더라도. 그래도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면,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조차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면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교제하자고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자 출애굽기 전체 마무리 부분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 보시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친히 밤낮 쉬지 않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들이 짐 싸서 성막의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갔어요. 그리고 성막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거기에 진을 치고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안전하게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도 비춰주셨죠. 여러분,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은요, 광야에서 내내 생생하게 보면서 광야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손길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영생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과 호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학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다면, 그래서 대충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힘씁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